그래도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시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확충하고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5장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실천적인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언급했던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교훈들을 지금 매듭 지으면서 결론적인 권면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빛의 자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표로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들 곧 성도들 되었으니 성도의 그런 착하고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죄악과 부패함을 드러내어 깨닫게 해주어라. 그것이 바로 곧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이어지고 있는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 하지 말고 B 해라 라고 하면은 지금 앞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뒤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뒤에 있는 것이죠. 네. A 하지 말고 B 해라 라고 했으니까 대조법을 이루어서 지금 B 뒷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구절, 이런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이런 표현들이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17절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 1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뒷부분에 강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상 의미를 보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런 보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명령의 의미를 담긴 명령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미경 잘 아시죠? 현미경 아시죠? 네.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현미경이 아주 작은 물건들을 20배, 50배, 100배 이렇게 큰 비율로 확대해서 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실험실에서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생물이라든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이제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세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봐서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세히 살펴보아서 그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곧 너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전반적인 현상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분별해라 하는 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17절 말씀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네.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다림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직을 맞추는 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벽돌을 수직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쌓아야지 넘어지지 않으니까 다림줄을 놔서 이제 기준을 삼아서 이제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17절 말씀에서 그 기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해서 지금 기준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또 나왔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지금 강조는 뒷부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한 세대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일반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졸리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3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힘써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렇게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의하여 살펴보고 분별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세월 참 빠르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체감하기로는 이제 20대는 20km로 시간이 달려가고 30대는 30km, 50대는 50km로 그렇게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런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 30km로 느껴집니다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서 사용된 세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세월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이런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순간이나 어떠한 기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라는 글자 앞에 괄호로 이렇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맨 하단부에 성경 아래쪽에 보시면 그 괄호 숫자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 앞에 헬 나와 있죠. 헬라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서 이제 번역을 하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기회를 사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시간,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기회인 줄로 알고 최대한 활용해라. 최대한으로 선용해라. 이렇게 교훈하시고 있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그저 의미 없이 흘려버리거나 또는 무가치한 일에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참 특권이며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듯이 이 기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한정되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애 가운데 매 순간을 분별하여 선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술과 성령을 대조해서 비교함으로써 너희에게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당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지금 이 술 취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지금 서신을 쓸 때 그 우상 숭배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인 것이죠. 그 우상 숭배자들은 술 취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허탄한 데에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방탕한 삶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하면 우선 첫 번째로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죠.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면 자신감을 얻는다, 용기가 고취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분별력이 흐려질 따름인 것이죠. 잠언 20장 1절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거만한 행동들을 하고 할 말 하지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우발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모두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리석고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사로잡힌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또 잠언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살면 허랑방탕하게 되고 게으른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 육체적으로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에 취하여서 바꿔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되고 가치로운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시간뿐만은 아니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우리에게 건강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재능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성령 충만한 것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할 때 이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수동태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짐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셔야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요구는 또한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성도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선한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힘써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성경은 또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문장이 굉장히 길죠.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도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도들 간에 서로 화합하는 교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러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무언가 어떤 사람과 그저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그저 친하게 되면 되는 그런 관계를 교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도 간의 교제는 그보다도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중에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 간의 참된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너희 안에 그러한 참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여지고 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이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지체를 받아내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쉽게 말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되면 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써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배와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부딪힘이 있고 또 그렇게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진다면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고 함께 지체된 자들과 은혜를 나누게 되며 서로 받아내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의 뜻을 깨달아 세월을 아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이 있을 것이며 우리 안에 틀어졌던 그런 관계들 또한 회복됨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장학위원회 회원을 포함한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